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참과부, 믿는 신실한 성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말씀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상전들입니다. 상전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주인이죠, 주인.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종들에게 자기 상전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이제 노예 계급을 보시면 돼요. 노예 계급으로. 상전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죽이려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 팔아버리려면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노예들도 신앙생활을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보니까 주인도 교인이고 그 노예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노예에게 상전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권위자를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좀 반응을 좀 당연하지. 주인이 명령하는 거, 일하는 거,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노예 종들에게 네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무슨 가르침이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노예 보고 주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전제되어 있는 거고,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지난주 살펴봤던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존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똑같은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존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경으로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주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이 존경,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아주 어원이 같으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노예들은 네, 아주 의미가 명확하죠.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깊이 존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깊이 존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뭔가를 이렇게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악물고 순종할 수야 있죠. 근데 존경하고 부모처럼 존경받는 그 장로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노예의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주인이
믿는 주인이고 아주 착한 주인이고 노예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이라면 그러면 뭐 혹시 공경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1절은 믿지 않는 주인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 이렇게 악독한 사람, 뭐 옛날 그 노예들 얼마나 그 주인들이 함부로 했습니까? 그런 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순정해야 할 수 있겠지만 존경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나쁜 놈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이 권위의 질서는 누가 배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아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착한 주인도 나쁜 주인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배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공경의 마음을 갖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권위의 질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주인, 나한테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건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권위자가 나쁜 놈일 때, 나쁜 짓을 할 때, 나한테 나쁜 걸 시킬 때, 불공평하게 대할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아멘.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인데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까다롭다는 말은요, 단순히 좀 까탈스러운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삐뚤어진 어떤 사악한 어떤 나쁜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주인한테도, 악을 행하는 주인한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왜냐를 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좋든 나쁘든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그 자리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권위자가 죄악된 것을 시켜요. 이건 분명히 죄야. 그런 걸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령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한 건 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건 분명히 죄야. 뭐 누구를 죽이려 하든지 뭐 나쁜 짓을 하라든지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때조차도 뭐를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권위,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끝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권위자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님이 제일 첫 번째 권위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교회 목사님이 최고 권위자죠.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사장님이나 상사가 권위자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도 권위자고요. 우리 형제들 안에서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권위자예요. 꼽냐? 뭐. 어쩔 수 없어요. 꼬우면 먼저 태어나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장 안에 목자가 세워지면 그분이 권위자인 거고요. 우리 중보팀, 찬양팀 있지만 거기에 팀장님들이 또 권위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내 밑에 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부모님 집을 방문하면 난 부모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형을 만나고 누나를 만나면 그분의 권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사장님이시지만 회사 가서면 최고 권위자 아니시겠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여기 또 회장님 권위 밑에. 그건 아닌가요? 네. 또 집안에 가서 형님들 네, 하여튼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권위자 누구만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이게 결국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권위자 있잖아요. 지금 내 위에 있는 권위자, 가정에 있는 분이든 교회에 있는 분이든 세상 속에 있는 분이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자, 여러분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십니까? 그분에게? 일단 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최고 권위자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항상 그러냐 이 말이죠. 항상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뭐 저뿐이겠어요? 뭐 직장에 가서 뭐 사장님이나 내 직장 상사도 나한테 잘해줄 때는 너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왜 일을 저따구로 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나랑 생각이 다를 때도. 잘해줄 때는 너무 좋은 분 같은데 나랑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고 나랑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권위만 인정하기 싫어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제 뒷담화 하는 거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싫어요! 이제 이러는 거고, 좀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수평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막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계를 보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정치 위정자들 누가 세웠어요? 투표로 뽑은 것 같고, 이래저래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많지만,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권위, 그 영광, 그걸 인정하면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정책을 잘못 펴고 뭔가 발언을 잘못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노예들, 종들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 노예들은 정말 말 그대로 물건이었고, 우리는 뭐 직장에 갔는데 뭐 마음에 안 들어, 사장이 막 마음에 안 들게, 그럼 나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도 악한 주인에게라도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권위자, 그분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뭐 제가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한테 잘해라 뭐 이런 말로만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권위 밑에 있는 동시에 누군가에겐 권위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바로 그 권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자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거라면 싫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치인들 뭐 얘기했지만,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저 깜도 안 되는 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근데 왜 나보다 더 못한 놈 저 위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뭐 누나가, 형이, 오빠가 뭘 잘났는데 뭐 선배라고, 뭐 선배면 다야? 다지 그럼. 안 입고 오면 지가 선배하든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우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더 옳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원래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권위 아래서 우리가 좋게 시작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부터 그 권위를 우리가 대적하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자를 향한 어떤 그 반항심들, 순종하기 싫고 존중하기 싫고 깎아내리고 싶고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어떤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난 안 되는 거야. 난 안 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명령이 그게 맞는데, 근본적으로 나라는 인간이, 이 죄인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은혜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나쁜 놈이지만,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죄는 잘못이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인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말장난 같은 걸 누가 만들어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죄와 사람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고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이 돼요? 마음을 수련하고 내가 열심히 이악 물고 노력하고 이렇게 쇠뇌하고 그러면 돼요? 아니야, 안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느냐? 별거 없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우리의 어떤 성장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 고운 알곡이 통곡물이 고운 가루를 이렇게 갈려질 때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처럼 내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기를 애쓰면서 스스로와의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고집이든 습관이든 어떤 생각하는 패턴이든 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고 잘못인 걸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그 문제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말씀 앞에서 신앙적인 몸부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몸부림이 바로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인데 그 몸부림치는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그냥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10년, 20년 교회 생활 하는 거라고요. 종교 생활. 왜 안 변해요? 가루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싸움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해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고운 가루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 가는 거, 내가 꿈꾸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내가 고운 가루 되어지면서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내가 볼 때 좀 부족하지만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 그분들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지 않는 악한 주인,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봉독할게요. 그래야 아멘. 예수 믿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다는, 교회가 욕먹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내 태도가 예의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좀 윗사람 존중할 줄도 모르고 아래 있는 사람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막 투덜투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누구 험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뭔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결국 누가 욕먹어요? 교회와 하나님이 욕먹는 거라고. 그럼 내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가.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잘 섬기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는 게 막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꼭 예수 이름 얘기해야 되고 막 성공해갖고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이겠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끔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잖아요.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권위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는, 나로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1절에서는 불신자 상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절에서는 믿는 상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믿는 상전, 좋은 상전. 이제 조금 편하게 대하고 조금 좀 맘먹어도 되고 그럴까요? 자, 우리 2절 같이 봉독할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아멘. 자, 내 상전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믿는 분이라면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다 형제 자매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깝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막 좀 대들거나 좀 기어오르지 말고 오히려 더 공경하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노예 중에 자기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슬슬 기어오르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막 깐깐하게 하고 막 무섭게 하고 이제 막 이러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고 시키는 거 잘 한단 말이에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물론 뒤에 가서는 뭐 궁시렁대고 욕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보는 앞에서는 막 일부러 웃으려고 하고 막 말 잘 듣는 척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잘 한다고요. 무섭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그래서 일이 잘 돼요. 근데 화도 안 내고 아주 인격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막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윗사람이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 우리 사장님,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좋은 사람이잖아요. 화도 잘 안 내고 야단도 잘 안 치잖아요. 그럼 이놈이 인간이라는 게 슬슬 기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슬슬 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 선생님들께 처음 딱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봐. 이 선생님이 무서운가 아닌가 간을 봐서 안 무섭다 싶으면 이제 막 떠들고 난리치고 대들고 막 이러는 거고요. 무서운 선생님이면 그 수업 시간은 아주 조용하게 있고 그런 거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잘해주면 슬슬 기어 오르면서 그분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잘해줘야 된다. 더 잘.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존중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사람에게 걸맞는 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래 너 하나님 형상이니까 존중해 존경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에게 걸맞는 반응과 대우가 나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일반적인 단어로 고치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절.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들 하잖아요. 그 말들이 왜 생겼겠어요? 조금 친하다고 이제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 다 막 쏟아내고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제 점점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지고 오래 가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좀 친해졌다,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위아래가 없어진다니까, 위아래가. 그래서 말도 막 반말 비슷하게 막 섞어서 하고 막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야, 뭐 이렇게 하면 괜찮냐?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 이러면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열에 아홉은 다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뭐 친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냥 넘겨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선 이미 상처가 시작이 됐고 마음에 벽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다. 나보다 뭐 경험이 많다. 어쨌든 뭐 어떤 면에서도 내 위에 있는 권위자다. 그러면요. 예절을 지키셔야 돼요. 예절을. 인사도 잘 하셔야 되고 말도 예의 바르게 말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귀한 사람, 좋은 사람 대하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막 까칠하게 하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럼 그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라고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뭐 엄청 잘해갖고 막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타락해가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비록 잘못은 하지만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뭘 잘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안 보배롭고 안 존귀하고 안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왼수,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럼 이제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네. 이렇게 썩소를 띄고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옆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하나 되어지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수준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성품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믿음의 영역. 성품의 영역이라기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발 우리의 부서져야 할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 고운 가루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내 위에 있는 권위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